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번제단. 네,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네,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골자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보시고 벌써 좋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뭐 좋으려고 왔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돼 회복되고 축복도 받고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 천국 갑니다. 그 복음을 제일 쉽게 또 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8시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담대하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옮기려고 그랬는데 옮기지 않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다가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거는 헛되이 믿는 거, 헛되이 믿는.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되이 믿지 않냐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여러분 생애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니까 한번 복음성 가고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졸음은 확 달아날지어다. 지금 세 분이 졸고 있어요. 그에게서
영생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번제단에서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번제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저거 보세요. 저게 뭐다? 번제단이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말이에요. 이제 가로가 얼마죠? 5규빗 2.5m, 또 너비가 2.5m, 5규빗 2.5m,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 1.5m,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그물이 있어요. 그물 중간에. 왜 그물이 있을까요? 번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야 되니까 녹그물이 있어요. 녹그물. 예. 그리고 이제 그 양쪽에 채 고리가 있고 채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갔다가 번제단 딱 설치할 때는 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번제단인데요. 예, 번제단이, 여러분 번제단이 뭘까요? 예? 번제단이 뭘까요? 예, 번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저기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저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 와서 이 번제 제사를, 5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왜? 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 좀 보세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는 정치, 경제, 또 무슨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 제일 큰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냐면 죄가 들어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냐? 아니요. 심판받아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 아픔, 저주, 질병,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죄의 뿌리에서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 속을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의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 원래 우리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복 주셨고요, 참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어디다? 번제단. 그것이 어디라고요? 번제단이요. 네. 번제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졸려고 생각하지 마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생명 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실타래가 이렇게 얽혔어요. 이거 뽑아도 안 되고 저거 풀어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중요한 핵심 하나, 그 딱 맺혀 있는 그 하나 풀리면요,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어디냐? 죄예요, 죄.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번제단 주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주는 형식대로 만들어라. 성막 모든 기구들을요, 모세 창작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5규빗, 5규빗, 3규빗 채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 그물을 만들어 가운데 이렇게 놓고 이거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의 재료가 뭡니까? 재료,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네. 이 조각목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비슷한 게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가 척박한 곳에서 그냥 잘 자라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꿀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 광야의 조각목은요 아주 튼튼한 나무야.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 사진 보면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많아. 가시가 많고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나무가 보통 잎은 크지 않아요. 전부 가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강한 나무, 이 씨띠나무라 그러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같은 아주 견고한 나무. 이건 뭐냐면 이제 해석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조각목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번제단이니까 이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높이는 3규빗, 그 안에 그물을 만들고요, 속은 비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거기 올려놓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꿰어서 이제 멜 수 있도록, 그리고 밖을 뭘로 싸라? 그 제단을 무엇으로 싸라? 놋으로 싸고 그랬어요. 왜 놋으로 싸라 그랬을까요? 네? 네, 불에 안 타기 위해서. 조각목이 나무인데 여러분 그 불 붙이면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근데요, 놋으로 싸면은 절대 안 탄다네. 40년 동안 안 탔어요. 네. 조각목이 단단한 건데요, 놋은 이 금보다도 더, 금은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한 1500도에서 금이 녹기 시작한대요. 우리 금반지 있잖아요. 이 가공할 때 이렇게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놋은 그보다 더 센 1600도 정도 되어야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이 조각목을 싸면 절대 안 타, 불에. 그러니까 놋으로 싸라는 거거든요. 자, 놋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놋뱀. 민수기 2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다 그랬어요? 네, 길 때문에 원망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 여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적으로. 절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배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감사만 나와야 돼요. 네, 찬송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입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찬송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막 이 원망하면요, 제가 원없이 망한다 그랬는데 불뱀이 나타나요. 사탄의 역사인데, 그래서 막 불뱀이 물어요. 왜 불뱀이래요? 독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독사는요, 여기 독사 별로 없지만은 지금 독사는 별로 독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지금은 초여름이잖아요. 언제 진짜 독사가 독이 있어요? 가을에. 왜 가을에 독이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독이 올라가지고 물어버리면 그냥 독사, 옛날에 밤에다가 이렇게 독사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뜨거울 때. 광야의 불뱀은요, 광야는 이게 막 엄청 뜨겁잖아요. 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 그래서 물면 불처럼 따갑다, 독이. 그래가지고 금방 독이 30분 안에 퍼져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막 독이 와가지고 독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불뱀이 나타나면 물어버리면. 근데 불뱀이 여러 마리 나타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 물려가지고 막 불처럼 따가운 고통, 독이 막 몸에 퍼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그래서 높은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 물린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해서 불뱀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럴 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도다. 이 독이 빠져나가고 부기가 가라앉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냐, 해독제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불뱀 물렸는데 그냥 저 놋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고집 피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땠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은요, 이 뱀의 독을, 이 사탄의 독을, 죄의 독을 빼는 그런 능력이 놋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어요. 높은 장대 위에 세웠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높은 장대에 이렇게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뱀의 독이 퍼진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뱀 독이 빠지고 부기가 빠지고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노수로 만든 게 많아요. 또 앞으로 이제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고요. 그리고 기둥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못이 다 죄사함입니다. 노수로 싸라고 했어요. 이제 번제단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번제단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어떻다고요? 크다. 빅, 아주 굉장히 커요. 왜 크냐?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 번제단이 제일 큽니다. 길이가 5규빗, 2.5m. 2.5m 크죠. 너비도 5규빗, 2.5m 커요. 높이는 3m고요. 이 나중에 이제 밤에 이제 물두멍도 나오고 떡상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뭔 말이냐? 번제단이 크다는 것은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가 크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문이 크다 그랬죠. 저는요, 저 보세요. 이 성막을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할 건데 반복하고 복습하려고 그래요. 시험 본다 그랬죠. 성막문의 영적인 교훈 제가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성막문은 몇 개다? 하나다. 실력이 좋다. 성막문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다. 성막문은 어디에 나 있다? 동쪽에 나 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유다 지파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아멘. 어느 날 기도했는데 뭐가 임해가지고 하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메시아다.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한 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문은 어떻다? 크다. 10m 되는 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도 10m 되는 문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가 있다. 아멘. 성막문은 항상 열려 있다. 지금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턱이 있다 없다? 문턱이 없다. 근데 언젠가는 닫혀진다. 항상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 문 닫혀져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도해서 가족 구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이 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성막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번제단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고재봉씨 죄사함 받는 것 생각하면요,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재봉씨는 연대장 관사의 그 돌보는 사병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연대장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뭐 이제 필요한 거 이렇게 돌보고 그런 사병이에요, 사병. 그런데 그 영창을 갔어요. 왜 영창 가냐 그러면 그 연대장 부인이 금팔찌가 있는데 10돈이었대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 들락날락한 사람은, 그 연대장 집에 들락날락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고재봉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틀림없이 저 고재봉이 훔쳐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연대장을 얘기해가지고 영창을 6개월인가 이제 감옥이죠. 감옥 살이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그 금목걸이가 소파 그 틈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빠져버렸는데, 그걸 이제 그 관리 사병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은 군인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군대 가서 영창 한번 딱 가면요,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고, 그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아니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런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고재봉이 감옥에 있을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연대장 집에서 굳은 일, 험한 일, 어려운 일, 빨래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의심하고 이 감옥에 영창에 보내서 내가 밖에 나가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래가지고 진짜 6개월 만에 영창에서 나왔는데 매일 먼저 그 나보육일 사가지고 연대장 집에 가가지고 다 그냥 연대장 가족을 죽였어요. 끔찍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얘기했지만은 그 연대장, 자기를 영창에 보낸 그 연대장은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고 생판 모르는 연대장이 와서 있는 거예요. 군대를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부대가 옮겨져요. 그래가지고 이 연대장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누가 돌아가지고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 이제 다 죽였으니까 체포가 되잖아요.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 사형.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저 청량리에 계셨던 한국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대화도 했는데, 한국선 목사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지은 죄는 참 나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영창 보냈다고 그래도 그 앙심을 품고 가서 연대장 집안을 다 이렇게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한국선 목사님 기도하고 감독이 와가지고 찾아가서 면회를 했어요. 찾아가서 만나자 그러는데 만나지도 않는 거야.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제 사형수고 나는 죽을 거다. 누가 와서 만나자 그래. 면회시대 안 하는. 그래도 이 한국선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혀. 그런데 나중에 한참 찾아오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고 하는데 왜 찾아올까?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 고재봉이 그 한국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사형수, 그전에는 이 사형수는 최고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건들지도 않아요. 다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예? 진짜 악한 사람이고 얼굴에 도끼가 흐르고 막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가 돼버리는 거야. 천사가. 그래 이제 그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형 집행하기 전에요. 교도관이 법만 아니면 저 사람 살려주면 좋겠다. 예? 사람이 달라져도요 너무 모르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없죠. 뭐 법은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고요. 교도관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동안 나를 잘 이렇게 돌봐줘서 내가 일찍 예수님 만났더라면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형장의 슬로 살아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나 확실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멋있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예수님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요 넉 달을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데 2,000명을 전도했대. 몇 명 전도했다? 2,000명. 고재봉이 변화돼가지고 감옥 안에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가서 믿으라고 그래도 잘 안 믿겠지만은 그 사형수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전도하는데 다 은혜를 받고, 고재봉 그 사형 집행할 때 다 울면서 그랬다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죄사함의 능력이 그 사형수 고재봉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형수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하늘 가는 사형수 그 책이나 그 비디오 지금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 가는 사형수, 그분이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 그런데 그 교도관이 천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영혼이 불쌍하니까 사형수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죄인이고 악하고 진짜 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근데 본성은 그렇게 착하대요. 그 복음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재봉 씨 같은 사형수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은 그렇게 큰 줄 믿습니다. 72억의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고. 죄가 많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 뭐 피장파장이지만 다 같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이 돌이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는데요, 큰 돌만 깔아앉아요? 작은 돌도 모래도 깔아앉아요. 죄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번제단은 항상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항상 번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끌고 온 번제물을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예? 예. 제물이 안수한다 그랬죠.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이 졌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니까, 죄에서 사망이니까. 이거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오면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니까. 내가 죄인이 안수를 해요. 하나님, 조성규가 죄인입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나오는 거야. 나는 죄사함 받으니까 내가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번제단은 피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전히 지금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그 피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네. 성막의 제사 번제물은 짐승이었어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 그 피가 사함받게 해요? 못해요? 그림자야. 구약의 모든 제사, 성막에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지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 앞으로 누가 와서 나를 위해서 죽을 줄 거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불완전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그 자손들 있죠. 대제사장 다 불완전했어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오늘 죄 짓고 양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 드렸으면 내일 또 죄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내일 또 끌고 와야 돼. 모레 또 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번제물입니다. 흠이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번제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번제로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창제단이라고 할 때 삼창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맨 먼저 번제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문인데 문으로 교회 문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흐르는 곳, 피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됐다고요? 그래야 죄사함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 252장 1절만 하겠습니다. 252장 1절. 이야기에는 이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양도 셀 수 없이 많이 죽었고요. 소도 비둘기도 이 번제단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요. 그건 상징이었어요. 그림자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번제단에 있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어. 근데 짐승은 우리 죄를 해결 못해. 진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희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 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나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채찍에만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프신 분들 나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병이 고쳐집니까? 계속 아프셔야 돼. 안 믿으니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칩니다. 있는 대로 될지어다. 그 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복을 받고 그 피로 천국 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듯이 번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 아담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가죽옷. 무화과 입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말라버리고 움직이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이 수치를 죄를 가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제단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피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기생나합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창문틀에다 무슨 줄을 맸어요? 붉은 줄을 맸어요. 여러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나합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 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렸다, 성막에서 피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다, 또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서 거기서 구원받았다, 또 기생나합이 붉은 줄을 맸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 성막의 모든 피, 성전의 모든 피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번제단이야. 교회가 삼창교회가 삼창번제단이야. 여러분, 삼창교회 오셔서 물론 복을 받는 것도 좋고, 보세요, 복 받는 것 좋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문제, 교회에 나오셔서 이거 봐봐요. 교회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찬송도 피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고, 기도도 피의 공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창교회, 삼창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죄사함 받는 곳,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삼창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2개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 번제단은 불이 계속 타요. 뭐가 타요? 불이 타요. 삼창교회가 응답의 불, 기적의 불, 성령 충만의 불, 또 이런 은혜의 불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는 4뿔이 있어요. 4구탱이에 뿔이 있어요. 뿔은 뭐예요? 권세, 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요, 큰 죄를 졌는데, 반역죄를, 그 제단에 가가지고 이 번제단 뿔을 잡았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은 나중에 온다니까. 여러분 와서 이렇게 자꾸 믿음 생활 잘못하면 축복이 안 와요. 축복이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거야.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번제단이 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큰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번제단은 항상 피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피가 외쳐지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불이 타는 거예요. 교회는 응답의 불, 또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능력, 치유의 불, 회복의 불이 계속 활활 타는 곳입니다. 삼창교회는 네 뿔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구원도 받고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고 치유도 받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이 번제단의 은혜가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